에녹 성가대 힘찬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예배 후에 공동회의가 있어서 1층, 2층 많은 성도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회하신 목사님께서 에스겔 40장 1절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에스겔 성전의 기본수 25의 구석경륜, 에스겔 성전의 기본수 25의 구석경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는 2013년도에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또 우리들에게 에스겔 성전 평면도를 그려주셨습니다. 이 평면도는 에스겔 40장 5절 성전 사면담으로 시작해서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창이란 그 강가인데 그 모든 그 장소가 그 에스겔이 녹같이 빛난 사람을 따라 25번 장소를 다녔던 기록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평면도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에스겔이 단순히 녹같이 빛난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구경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오른손에 있었던 삼줄과 청량 장대를 가지고 이 에스겔을 청량할 때 에스겔은 그것을 아주 집중해서 봤겠죠. 그 가운데 이 에스겔 성전의 규모가 숫자로 나오고 그 숫자들 간에 어떤 규칙, 원칙이 있으며 그 중심되는 수가 바로 오늘 주제가 되는 25수가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11권에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25수는 에스겔 성전의 기본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도 기본이 튼튼해야 되고 그 기본을 우리가 올바로 할 때 전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절대로 이 25수의 의미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에스겔 성전의 구석경륜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숫자는 신비로우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구석경륜을 밝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렵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에스겔 성전의 이 어려운 구석경륜을 배워나가는 그 방법 중에 하나, 반드시 이 기본수 25가 어떤 수이며 거기에 담겨져 있는 구석경륜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로 성경 속의 숫자는 영감되었습니다. 성경 속의 숫자는 영감이 되어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라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영감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감동되었다는 것,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66권은 빠짐없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나타난 단어라든가 점 하나 1.1회까지도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의 숫자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감되었다는 말씀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볼 때 영감되었다는 것은 오류가 없다, 무효하다는 것입니다. 오류 없이 기록됐다는 의미입니다.
오류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없이 정확하게 기록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간혹 똑같은 사실인데 두 군데에서의 기록이 상반된 부분들을 여러 군데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함축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틀린 것이 없어요. 성경은 완전 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숫자는 정확하고 하나님의 진실성을 밝힌다. 성경의 숫자는 정확하다. 또 하나님의 진실성을 밝히는 도구라는 말씀입니다. 구속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실성을 밝히는 역사성과 더불어 진실성을 입증하는 방법은 족보와 역대연대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와 역대연대가 바로 숫자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경 속의 숫자는 정확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는 그러한 최고의 방법이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정이 있는데 그것을 알아가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숫자이고 연대이고 족보라는 말씀이고 그 기반에 하나님의 영감된 숫자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의 숫자에는 최고의 권위가 담겨져 있다. 숫자는 정확하고 변질이 없고 그 자체가 사실이자 진실이고 그래서 진리입니다. 그 결과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어요.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여주신 환상이 나타나는데 그 환상 속에서 그 에스겔 청량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숫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숫자들이 역시 영감되었으며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전달하고 있는 그 방법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에스겔 성전 그 많은 숫자 가운데 그 중에서 25수는 기본수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의도라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의도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에스겔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비로소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숫자들에 담긴 구속 경륜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깨닫고 에스겔 성전 또 에스겔 성전이 예표하는 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정확한 신령한 지혜를 얻는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에스겔 성전에 나타난 25수들 여러 가지 종류가 여러 가지 수들이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 성전에 나타난 25수들 에스겔 성전에 기록된 그 숫자들을 대략 정리를 해보게 되면 그 25수에 관계된 것이 대략 한 5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5가지 정도로 우리가 분류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숫자로 나타나기도 하죠. 25수라는 숫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25개 횟수, 개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수이기도 해요. 52, 25수의 2배수인 것처럼 그러한 배수의 형식으로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조합의 형태로도 나타나 있어요. 조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숫자들이 합해서 25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25수의 구속 경륜을 담아두고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풍요로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는 에스겔이 새 성전의 계시를 받은 해 사로잡힌 지 25년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25년이다. 40장 1절 말씀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에스겔을 중심으로 해서 에스겔이 사로잡힌 것은 제2차 바벨론 포로 주전 597년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해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함락된 이후 14년이 지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렇게 부르셔서 새 에스겔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신 해가 바로 그 해가 되는 것입니다. 서양력으로는 주전 573년이죠.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총 13번에 걸쳐서 사로잡힌 지 몇 년, 이 사로잡힌 지 597년을 기준으로 해서 몇 년이라는 사건이 총 13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사로잡힌 지 25년은 거의 마지막, 중요한 그 예언으로 볼 때는 마지막 그 메시지를 주신 그 해가 바로 사로잡힌 지 25년이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때는 에스겔 선지자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요,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때이며 또 하나님의 때가 찬 때가 되는 것입니다. 우연하게 하다 보니까 25년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에스겔을 부르셔서 에스겔 성전의 환상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25년은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을 밝히는 기본수 25수와 대단히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는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을 방문하는 순서, 그 횟수가 25회라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녹같이 빛나는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방문한 그 장소가 25번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40장에서 47장까지 잘 나타나 있는데, 에스겔은 따라다니면서 구경하고 그 청량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전수를 받는데, 그 결과 성전의 구조가 나타나고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을 방문한 것은 에스겔이 기도하고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는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환상을 전해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그 종말 성도들이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 작업이에요. 에스겔을 부르셔서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 장소가 정확하게 25장소라는 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기서 25회 방문을 통해서 에스겔 성전의 구조와 구속 경륜이 완벽하게 드러났다는 의미가 바로 이 숫자 의미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작은 세 번째로 사비부가 25번 25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비부. 사비부는 사바부라는 동사의 부사형이죠. 동사는 둘러싸다, 포위하다, 감싸주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는데, 이것이 부사형으로 바뀔 때는 주위에 원을 이루어 또는 사방으로 이런 뜻을 지녀요. 그래서 이 사비부라는 부사형이 사용될 때는 이렇게 둘러 있으므로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둘러 있으므로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데,
그런데 에스겔 성전의 기록에는 이 사비부가 유일하게 2번씩 사비부 반복되어 있는데, 이것은 더 강력한 의미죠. 한 번만 기록돼도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반면에 2번은 아주 빈틈없이 확실하게 둘러싸여 보호하심의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사비부 아주 빈틈없이 확실하게, 그리고 둘러싸여서 보호하신다. 이게 왜 유독 에스겔 성전에만 이렇게 이러한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셨을까요? 중요한 사실은 이 사비부는 에스겔 성전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고 25회로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성전과 에스겔 성전을 통한 구속 경륜이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내가 둘러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강력한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표현을 하시는데 필요한 이 사비부의 그 개수가 25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25라는 수의 의미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는 의미가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작은 네 번째는 바깥들과 안뜰에 있는 6개의 문간 넓이가 25척이고요. 그 다음에 또 문간 옆으로 있는 그 주랑현관의 기둥의 높이가 25척. 그 25라는 수가 또 나타나는 거죠. 아시는 대로 에스겔 성전에는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는데, 그 안뜰과 바깥뜰에 문간이 3개씩 동, 남북으로 이렇게 3개씩 이렇게 문간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6개예요. 그런데 그 문간의 넓이 25척을 말씀하는데, 그 규격이 똑같으니까 한 번만 말씀해도 될 것을 굳이 매 문간마다 25척 하면서 6번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문간 좌우에 있는 주랑현관 기둥의 높이가 25척이라는 것을 기록하므로 이 에스겔 성전 기록된 40장에서 48장에는 이 25라는 수가 7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에스겔 40장 13절이죠. 바깥들 동양한 문간의 넓이. 에스겔 40장 21절 바깥들 북향한 문간의 넓이. 에스겔 40장 25절 바깥들 남향한 문간의 넓이. 또 에스겔 40장 29절 안뜰 남향한 문간의 넓이. 또 에스겔 40장 30절 주량현관 기둥의 높이. 또 에스겔 40장 33절 안뜰 동향한 문간의 넓이. 마지막으로 에스겔 40장 36절 안뜰 북향한 문간의 넓이. 이 문간은 그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말씀드렸던 대로 에스겔 성전의 기본수 하면은 25수라고 할 때 이 문간의 넓이가 25수다. 우리가 에스겔 성전의 문간을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그 높이와 넓이는 바로 문간의 높이와 넓이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에스겔 성전의 문간의 넓이는 마치 에스겔 성전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기본수이면서도. 마지막 5번째는 바깥들 동향한 문간 계단에서 성소의 계단까지 총 25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바깥들 문간, 바깥들 동향한 문간을 기준으로 볼 때 바깥들 동향한 문간 계단에서 성소의 계단에 이를 때까지, 다시 말하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의 그 현관에 오를 때까지 몇 계단을 밟아야 되느냐? 25계단을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깥들 문간에 계단 7개 있다라고 에스겔 40장 22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안뜰 문간의 계단은 8개라고 에스겔 40장 33절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성전, 즉 성소와 지성소로 올라가는 계단은 10개가 있는데 이거는 개역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에스겔 40장 49절에 이 기록을 하고 있지만 10개라는 그 기록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2경의 10개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계단의 숫자를 합할 때 모두 25개가 되는데 문간 앞에서 이제 바깥들로 들어가기 전에 그 문간의 계단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 서서 우리가 에스겔 성전의 그 현관까지 간다고 할 때 정확하게 25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의 평면도를 그려보면 그 중심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정중앙에 번제단이 있다는 것이고 번제단이 에스겔 성전의 구석경륜의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나 에스겔 성전 구석경륜의 최종 종착지는 역시 어디냐?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구속사 11권에서 올로 목사님께서는 이 지성소를 재림의 최종적인 장소라고 말씀을 했어요. 재림의 최종적인 장소가 바로 지성소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계단의 수와 합한 25수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지성소에서 재림의 최종적인 완성이 이루어진다면 그때까지 과정과 최종적인 구속경륜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계단과 계단에 나타난 그 25수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에스겔 성전 기본수 25수의 구속경륜은 어떤 것인가? 가장 중요하죠. 과연 어떠한 구속경륜을 말씀하기에 기본수이며 이러한 원칙으로 배수, 이러한 원칙으로 에스겔 성전이 구성되어 있는가? 우리는 에스겔 성전의 기본수인 25수의 영적 의미와 구속경륜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두 가지 접근의 방법에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희년의 수 50의 절반수로서 희년을 이루어가는 구속경륜의 수다. 25수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먼저 25수 이전에 50수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 성전의 구조에서 25수만큼 중요한 수는 50인데 실제로 그 에스겔 성전을 둘러쓰고 있는 담의 그 길이가 500척이죠. 그리고 외곽에 있는 사방의 담의 그러한 길이가 500장대인데 원래 척으로 치면은 3,000척이지만 그것을 500장대라고 기록하면서 이 500이라는 어떤 일치점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에스겔 성전의 중심 번제단을 둘러싸고 있는 안뜰은 가로사르가 100척이죠. 50의 2배수입니다. 그리고 계산을 통해서 나타나는 에스겔 성전의 넓이는 50척이에요. 길이는 100척.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희년의 수가 50일 때 결국 에스겔 성전은 희년이 성취되는 장소임을 숫자를 통해서 암시를 하고 있어요. 원로 목사님께서는 2014년도 2월 15일과 22일 날
신년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에스겔 성전으로 건축된 신년이다. 에스겔 성전으로 건축된 신년이다. 성전 측량 수치가 50의 배수로 되어 있는데 50은 이스라엘 신년 곧 자유회를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미 2014년도에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에스겔 성전으로 건축된 신년이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성전으로 건축된 신년. 여러분 그냥 들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대단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스겔 성전이 목적 같은데 신년이 목적이고 에스겔 성전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자재, 과정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 성전은 신년을 이루는 구속경륜의 과정을 말씀하고 신년은 목적이고 목표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숫자적으로 표현하면 에스겔 성전의 기본수는 25수이니까 신년 50수. 그러니까 25에서 50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여기서 엿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25가 50의 절반수라는 의미는 새 예루살렘은 신년이 성취되는 장소이며 새 예루살렘 성의 청사진으로서 에스겔 성전은 신년의 성취의 장소와 그 장소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에게 구속경륜을 이렇게 말씀하는 그 증거이자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25와 25가 합해질 때 50을 이루죠. 이건 단순한 숫자적인 그러한 계산이죠. 그러니까 25에서 50으로 나아가는데 그 목표는 신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성전의 그 25의 구속경륜을 올바로 깨닫게 될 때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이 신년의 구속경륜을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숫자 속에 하나님의 깊은 이러한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시는 가운데 이러한 신령한 지혜를 이렇게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에스겔 성전의 계단수 7과 8과 10이 합해진 수로서 구속경륜의 완성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 계단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계단은 7개라 그랬고 두 번째 계단은 8개라 그랬습니다. 그럼 마지막 계단은 10개라 그랬어요. 합하니까 총 몇 개가 나옵니까? 25개가 나와요. 이것은 바로 구속경륜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수다. 사실 에스겔 성전에 나타난 이 25수는 우리가 그동안 관심 갖지 못하는 또 접해보지 못하는 약간은 생소한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면이든 간에 우리는 이 에스겔 성전의 기본수의 그 의미를 우리는 접근해 갈 수 있어요. 그 중에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25수는 5배수니까 5라는 수는 고난과 고통의 수이자 은혜의 수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에스겔 성전의 기본적인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근거를 볼 때 25라는 그 의미는 무엇보다도 계단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7과 8과 10. 그렇다면 각 수의 의미와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속경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7계단을 겪는다고 할 때 과연 이 계단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첫 번째 7입니다. 7은 완전수죠. 그럼 어떠한 완전수인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경륜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수다.
우리가 1에서 10을 보게 되면 세 가지 하나님의 완전수가 나타나는데 1과 3과 7입니다. 1과 3과 7. 그 중에서 7은 하나님의 구속경륜의 완전함을 보여준다. 7의 구조는 3과 4죠.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수 3, 동서남북 땅의 수 4가 합해진 수인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구속경륜이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7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7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경륜과 그 심판이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스겔 성전의 첫 번째 계단에 7계단이 나타난, 칠수가 나타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경륜이 열려있는, 온전히 깨닫는 자에게 비로소 에스겔 성전의 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경륜, 더 나아가 에스겔 성전의 구속경륜이 이렇게 활짝 열릴 수 있는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축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8인데 이거는 재창조의 수죠. 재창조의 수. 6일 창조하시고 7일 안식하신 창조의 세계가 아담의 범죄로 타락했습니다. 그걸 이제 다시 창조하신다.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를 숫자적으로 상징할 때 구수는 8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할례는 8일 만에 시행하는 것임을 창세기 17장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주일, 안식일과 주일이 있을 때 신약 때는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은 사실 7일째 지키는 것이 아니라 8일째 지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볼 때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 8일째가 되는 것입니다. 7일을 지나서 8일째,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8이라는 두 번째 계단은 우리에게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때 무엇을 말씀하는가? 새 생명의 축복을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으며 또 그 자리는 새 생명의 축복과 더 나아가 변화의 축복을 받은 그러한 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볼 때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니 참되니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면서 새로운 새 예루살렘 성은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장소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0이 되겠습니다. 10, 열이죠. 이거는 만수입니다. 만수, 충만수. 부족함이 없이 꼭 필요한 만큼 가득한 충만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열재앙과 십계명이 되겠어요. 그 외에도 너무 더 많죠. 꽉 차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마찬가지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야 될 성도들에게 이 충만수 10은 온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 또 온전한 충성이 있어야 될 것을 암시를 하고 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간에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에 이 계단의 그 수들은 이처럼 성도들이 에스겔 성전에 나아감에 있어서 갖춰야 될 세 가지 신앙의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속경륜을 올바로 깨닫고 또한 더불어서 온전한 충성으로 남은 생에 승리하며 그 결과 새 생명의 축복, 변화의 축복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25수가 있어요. 이거 다 구속사 시리즈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죠. 요한계시록의 25수는 어떻게 등장합니까? 거기는 24 더하기 1로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 보면 24보좌가 등장하고 그 보좌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니까 24 더하기 1 되면서 25수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좌 앞에 25수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천상에서 완전과 완성,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영광의 온전한 최종의 그 구원의 상태,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시하고 있는 그 25의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에스겔 성전의 기본수로 나타난다고 할 때는 무엇을 말씀하느냐? 목적은 같지만 과정과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천상의 수가 이 땅에서 이 에스겔 성전의 그러한 구속 경륜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숫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이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의 의미를 잘 깨닫고 우리가 7, 더 나아가 8, 그래서 10이라는 우리 신앙 속에 이 세 가지를 갖춤으로 이 에스겔 성전에 합당한 기본수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도 그 군대에서 기본은 차렷이라고 했어요. 이 25수는 기본수 차렷의 수예요. 우리가 이 수의 의미를 모르고서는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에스겔 성전의 기본수 25수에 합당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날 들어가기까지 아직 남아있는 기간 동안, 시간 동안 반드시 믿음의 생활 승리하시는 그 숫자에도 합당한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족보 기도회로 다시 한번 저희들 불러주시고, 특별히 2020년도 이번 주 맥주 감사주일로 또한 새롭게 하반기를 출발할 때 우리의 또한 그 첫 감사와 더불어 새로운 또한 그 출발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승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에스겔 성전의 기본수가 25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닫는 지혜가 이끌어 가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허락하신 사명과 또한 모든 봉사에 충성과 헌신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그 결과 새 생명의 또한 축복, 더 나아가 변화의 축복으로 반드시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자격자들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결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